예,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날씨는 여전히 쌀쌀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야 하고요. 건강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생활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3월 25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십자가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7절과 25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아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건너편 산 꼭대기에 서서요, 아브넬을 지금 부릅니다. 아브넬은 지금 이 사울 왕의 비서실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아브넬을 부르면서 왕의 창과 물이 어디 있는지 지금 너가 보아라, 막 그러면서 고함을 칩니다. 사울은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긴 다윗 앞에 또 다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다시는 그를 해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귀히 여겨주기를 바라고, 사울은 다윗의 성의를 기원하면서 서로 떠나서 각자의 길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24장에서도 사울이 다윗에게 한 일과 그의 고백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항복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자기 가족들이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이 자신의 가문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 사울이 다시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십광야라는 곳에 또 왔습니다. 또다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게 되는데, 그 군사들이 이 사울을 뺑 둘러서 진을 치고, 그리고 밤이 되자 그들이 누워서 잡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초들이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잠들게 하셨다 했기 때문에 뭐 잠을 안 잘 수가 없었겠죠. 다들 고운하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울이 자기의 부하를 데리고 가서 무엇을 합니까? 그때 신하는 역시, 이 다윗의 부하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자기가 가서 그냥 한 방에 사울의 목숨을 끊을 수 있다고 죽이게 해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 다윗이 다시 아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있는 물병과 지금 사울의 머리맡에 꽂혀 있는 창만 들고 다시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참 답답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통쾌합니다. 여러분, 죄의 끝은 멸망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비열하고 정말 끝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모릅니다. 죄를 짓도록 유도합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권력으로 위장해서 그 위장된 사랑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말이에요. 다윗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넘어가서 이 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은 무려 몇 번에 걸쳐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반복적으로 너를 괴롭히지 않겠다,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하고 약속하지만은 결국은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지 못한다는 사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완전한 치유가 되려면은 두 가지 약을 꼭 먹어야 됩니다.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약은 신약과 구약입니다. 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없이 기도하는 것, 말씀이 없이 말씀을 무시하고 능력을 받았다고, 말씀 없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말씀이 없이 나가서 전도한다고? 그것은요, 어쩌면 더 큰 무서운 무기가 될 뿐입니다. 마치 정체성이 미숙한 어린 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엉망이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 있어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악한 마귀의 유혹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테스트하는 시험인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으로 살폈습니다. 그 작은 아들처럼 나는 안 가요 해놓고 가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순종이라는 거죠. 큰아들처럼 네 가겠습니다 해놓고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살아 숨쉬어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화려한 언변, 설득력 있는 호소에도 속임수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말은 바람의 영향을 받는 마치 돛담배처럼 감정과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말보다 중요한 것, 회개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삶의 변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완전히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설선하여 보여주신 분입니다. 완벽하게 100% 이행하고 100%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누구보다 주님이 우리의 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다 똑같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말이 아닌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 듣고 싶지 않습니까? 저희 모두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보게 합시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긴급 기도 제목을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안수를 받으셨던 우리 안의홍 선교사님이십니다.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분인데 그저께 인도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미 아마 리스트가 올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로 발각이 되고 결국은 추방된 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여권이나 이런 것들 다 빼앗겼고요. 지금 인도 꼴타 항공 그 비행 거기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19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카타르를 통해서 한국으로 추방을 당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의 그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뜻이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의 건강과 또 생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사하고 우리 오늘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안의홍 선교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말이 앞서지 않고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연약한 성도의 육적 영적 상태를 주님의 강한 손으로 치유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악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도 정말 온전히 주께 맡기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호와 이레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데, 제가 먼저 기도한 후에 여러분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이 늘 새로운 날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오늘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사울의 하는 행위와 다윗이 하는 행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행위라고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사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 하나님의 자녀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긴급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의홍 목사님, 선교사님, 인도 선교사님이신데 주님, 인도에서 지금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길을 하나님이 여셨고 그곳에 그 종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그를 인도하시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족과 사모님과 또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어렵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믿지 않는 정말 지금 계급주의로 있는 그 인도 땅을 변화시키는 데 일조하는 선교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예심 가족들 또 이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신 여호와 이레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